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때 압살롬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왜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그분과 내가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내가 다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세운 다윗 왕국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를 겪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가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겪어야 했던 기가 막힌 그 순환의 지금 여정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근처에 오지도 못했을 법한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정면에서 노골적으로 저주하며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확인하면서 이 모든 섭리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한 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복된 언약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섭리로서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건에게 최종적으로 적중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이런저런 순환을 겪다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순환을 겪은 그 기가 막힌 사건들, 왕이 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신하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거역을 당하는 이 사건이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로부터 조롱받고 순환받는 것을 영락없이 방불케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이것이 복음으로 성화되고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조롱을 겪긴 하지만 다윗의 신앙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바란다. 오직 내가 지금 소망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시므이를 옆에서 원수 같은 대적 시므이를 붙여서 하나님 쪽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와 순환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1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겪어야 될 피조물로부터 겪어야 될 그 반역과 조롱과 저주의 장면을 그대로 방불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4절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다윗이 얼마나
곤비한 처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나라를 보호하시는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아주 공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압살롬이 많은 민중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제 다윗을 공박해 들어오고, 시바도 시므이도 다윗을 속이고 저주하는 다윗의 아주 공고한, 아주 곤비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의 편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이 언약대로 붙드신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후세를 옆에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후세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막바지까지 몰아가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소생시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윗에게 이렇게 아주 궁지로 몰려 들어가지만은 그의 비천한 신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런 아주 난감하고 난처하고 아주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후세라는 특급 책사를 옆에 붙입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는 다윗의 원래 그 조언자였던, 쉽게 말하면 아주 특급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으로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특급 참모인데 이 압살롬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것은 완전히 판세가 다윗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조금 뒤에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다고 압살롬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주 판세를 너무 잘 읽는 이런 특급 참모라는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저쪽 압살롬 편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소생할 기력이,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역경과 곤란 속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드는 거죠.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과 지혜가 아니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의 완전 마지막 목줄을 쥐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몰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리한 환경입니까?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지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붙었지요. 다윗의 그 책사였던, 다윗의 특급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붙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가 다윗을 속이지요. 시므이가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렸지요. 무너질도록 무너져버린 다윗. 여기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절,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투석 주저앉아 가지고 다윗이 소생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15절,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누구도 같이 있어요?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요, 엄청난 그 짐으로 다윗에게는 다가오는 거죠. 살아날 길이 없다. 모든 판세가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즉각 이렇게 세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궁지로 몰려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백성, 헤롯 땅,
빌라도의 기회주의적 처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장면과 조금도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절망이 곧 희망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 밤이 짙어질수록 여명의 새벽은 찾아오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를, 언약 성취의 도도한 섭리를,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제로 포인트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언약의 나라가 새롭게 회생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15절도 그때, 16절도 그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시므이한테 쫓겨다닌 조롱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털썩 주저앉은 그런 사태에, 이런 말이죠. 그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있어서 다윗이 소생하기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꺾어버리는 그런 후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후세를 다윗 편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제 다윗이 소생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로 다윗을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함,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후세가 안 붙었으면 다윗이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이 압살롬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후세를 붙여서 다윗이 소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우리 마음의 움직임, 우리의 심리적 곤란, 극심한 우울감, 새롭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체를 붙이신 위로의 말, 이 모든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진행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붙들어 가시는 살아계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른어른 하셔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확증이라는 거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한다 하는 게 이런 거죠. 그 범사 속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 아이도벨이 책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의 목줄을 마지막 쥐고 들어오는 거, 이거 다 범사예요. 그렇죠? 이게 다 범사라고요, 이게 다. 그래서 정말 성경신학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성경이 옳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죠. 이론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이론은 띠오리라는 것이 관찰자적 지식이에요. 저 멀리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건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고 내가 삶의 어떤 사태에 몰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명이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내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헬라적 의미의, 세속적 의미의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생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건, 양식이라는 건 먹어야 힘을 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수어져 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서 그와 내가 하나됨, 이런 뜻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고 부수어져서 그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공경으로 몰려가도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저주 대시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주는 역사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신학이 가르치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지금 후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서 다윗을 기사회생하는 게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때 압살롬이 16절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후세가 압살롬한테 와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거죠. 위장 뭐라 그럽니까? 위장 뭐라고 그러죠? 이게 위장 투항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다윗 편에 서 있지 않고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그게 넘어갑니다. 이 후세의 전략에. 그 후세가 아주 전략을 잘 세운 거죠. 20절로 23절 보시면 이제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다윗 왕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보십시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특급 참모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야 지금 마지막 간들간들 남아있는 다윗 왕을 몰아붙이고 내가 명실상부한 왕이 될 거냐 계략을 말해달라는 거죠.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왕의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므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그때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그렇게 여겼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이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워낙 이게 머리가 좋은 아마 특급 참모였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한 말은 워낙 이게 권위 있는 말이라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히도벨이 아주 전략가고 아주 굉장히 탁월한 특급 참모라는 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특급 참모가 붙은 압살롬이 후세라는 사람한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이 아히도벨이 붙어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마지막 남은 목줄을 쪼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전략에 아히도벨이 당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17장에서 이제 확정을 시켜요.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붙드신 언약 백성은 어떤 궁지로 몰려가고 세상의 바보처럼 몰려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16장, 1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보처럼 당해도 괜찮은 거죠. 영악하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죠. 오늘 16장, 17장에 이 전개되는 다윗의 정말 궁지로 몰려가는 이 다윗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 압살롬의 기세등등한 압살롬, 아히도벨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압살롬이나 다윗도 이 아히도벨을 알아봤다는 거죠. 원래 이 다윗 편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무슨 전략을 세웠다 하면 그럼 그대로 이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서 동침을 하고 맙니다. 이 간음의 역사.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이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이렇게 후궁을 취했다 하는 건 자기가 왕위 계승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후궁은 아무나 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후궁은 왕이 되어야 취하는 거니까. 그걸 입증을 한 것은 이미 앞에서 12장에서 말한 예언의 성취 사건인 거죠. 백주에 네 처들을 전부 다 농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징계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이자 다윗의 그 간음 사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방불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간음한다, 그 간음뿐만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하는 이 간음, 살인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도덕적 수준의 성경이 무슨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간음을 했다, 후궁을 취했다, 뭐 살인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이 간음이 풀려나가는 거죠. 간음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다 세속주의고 간음이라는 것이 유대주의라는 것이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속에 간음과 살인이 있는 거죠. 미움이 살인을 낳는 거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돼요.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닌 모든 인생은 그 마음에 적의와 미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깎아내려야 돼요. 남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이나 이 간음은 도덕적 수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내면적 모습입니다. 간음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거죠. 그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간음했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신약에서는 세속주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인생 7, 8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어떤 것을 경험해도 무엇을 취해봐도 다 참 행복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탕자가 나가서 창기하고 놀아나고 돈 마음대로 쓰고 자기 좋은 것 마음대로 그 풍성한 자유를 누렸는데 그 마지막 귀결이 허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건 탕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다 그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 앞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후궁을 취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임을 많은 사람 앞에 입증한 사건이고 예언의 성취 사건이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는 인생이 취하는 뚜렷한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23절 보시면 그래서 그때 아이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다. 이걸 왜 성경 기자가 또박또박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까? 그 다음 17장에 전개되는 스토리의 하나의 전제로서 배경으로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게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 대단해요. 후세와 아이도벨이 붙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계략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대단했다는 거죠. 후세가 이걸 당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당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여도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승리를 구가하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참 말도 잘하고 지식에도 능하다고 고린도서 1장에 똑똑하거든요. 그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나아. 사도 바울이 그 1장, 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 진짜 똑똑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영악하게 하는 것이 그게 똑똑한 게 아니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당하는 것처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고 당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퇴폐를 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역사가 지금 17장에 일어납니다. 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왕을 죽이려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상대자를 제거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왕만 쳐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아주 똑똑한 계략을 세운 거예요. 압살롬 편에서 왕만 제거하면 온 천하가 당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타락의 그 징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섭리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윗 너 왕 아니야. 압살롬 너 왕 아니야. 그걸 증명해 가는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지금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만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당신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전략이에요.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옳게 여겼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털려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하늘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판단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아무리 넘실대고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해도 하늘의 지혜를 힘 없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이도벨의 후세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각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각본자요,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요,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요, 드라마 감독이요,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예. 후세 등장 이렇게 하면 아이도벨이 뭐 천하 없는 책사라도 후세한테 못 당해요. 후세가 이게 빌빌대는 것 같아도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압살롬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어우 대단하다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똑똑함보다 더 낫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야.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는 거야. 그런 말이죠.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우두머리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패배하는 길이야. 승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야. 지금 그 말을 지금 똑같은 거죠. 성경 사무엘상하나 고린도전서나 똑같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아이도벨의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다윗은 쫓겨나가지고 피곤할 대로 피곤했으니까 빨리 가서 기습 공략을 해가지고 왕의 목만 따버립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지금 아이도벨이 말을 한 거죠. 근데 5절 보십시오. 이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대로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라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후세를 부르지 말고 그냥 아이도벨의 책략이 대단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이렇게 했으면 다윗 죽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은 지금 빨리 기습 공격을 해서 목을 쳐버립시다 하는 거고 후세의 계략은 달라요. 후세의 계략은 후세가 압살롬한테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다윗이 용장이기 때문에 갔다가 오히려 당합니다.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넣어주는 책략입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 맞는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책략이 맞는 거예요? 예? 아이도벨이 맞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지금 피곤해 있기 때문에 지금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이도벨의 얼마나 똑똑한 계략입니까? 똑똑한 지금 계략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말고 가서 그냥 쳐버립시다. 이 말, 빨리 기습 공격을 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후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 갔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장들이기 때문에 막 사자처럼 달라들면 우리가 패배하니까 전면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식으로 막 저쪽에서도 다 불러일으키고 우리 군대도 전부 불러일으켜가지고 전면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시간 벌기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아이도벨이 훨씬 똑똑한 전략이에요. 전략상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이렇게 따르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까? 예? 이건 이쪽의 현실적으로 보면 이쪽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또 똑똑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붙느냐,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패배와 승리가 달려있어요.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이 붙으면 그게 승리하는 길 같아요. 그게 패배예요.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연히 손해가 오는데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십자가가 이겨요. 패배한 것 같았던 십자가가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지금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몰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든든한 거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 지켜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 반드시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할 거야. 우리는 그걸 믿어요. 5절.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라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해보아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이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했다.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니 백성들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는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간담이 녹을 것이니 이는 왕의 부친은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엉터리죠. 이게 엉터리 보고예요. 다윗이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쫓겨가지고 완전히 지금 피곤해하고 지금 절절 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가서 바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치면 다윗의 목을 벨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이도벨이 현실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후세 이야기가 맞은 걸로 두 전략 가운데 후세 전략이 맞은 걸로 압살롬이 납득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걸 성경은 밝혀요. 11절. 그러므로 저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고 말했으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래 전쟁하면 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쟁해야 이기는 겁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너무 재미나요? 성경을 재미나라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요. 이 똑똑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들으면 다윗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이 후세 계략을 듣지 않습니까? 후세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그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이 나온다고요. 왜 압살롬이 아이도벨 그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들었던 아이도벨의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승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반드시 이 땅 위에 말씀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에요. 이게 좋은 계략인데 어떻게 압살롬이 이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후세 말을 듣도록.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임을 확증하시려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몰려도 두려워할 거 없고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게 몰려다니도 2000년 교회사가 그걸 말해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흥왕할 때마다 순환을 겪었고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나는 것은 언제나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야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치르면서 교회가 다 박멸당하는 것 같은데 중국 교회가 10년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강청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 부인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은 기독교가 아주 실을 말려버린다. 기독교가 중국에서 아주 박멸될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10년 탄압 동안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탄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회는 연약해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닐수록 점점 더 불같이 복음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작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 아이도벨이 그렇게 탁월한 전략가인데도 후세를 못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죠.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절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말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독과 아이도벨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사독과 아이도벨이 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다윗이 쫓겨날 때 따라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적으면 안 되죠? 이쪽에 붙어야지. 사독과 아이도벨이 다윗을 따라오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오지 마.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처분을 완전히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곤란과 순환을 가하면 가할수록 다윗은 자기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로 떨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안 하면 안 돼. 너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세기, 21세기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첩보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쪽에 압살롬 진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알려줍니까? 여기 남아있는 요 사독과 예?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기 남아있어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 나 따라와 했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와 버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모든 걸 털어버리니까 승리가 오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사독과 아비아들을 따라와 했으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첩보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전 모르십니까? 이쪽에 돌아가는 정황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이쪽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다윗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밥을 안 굴려도, 통밥이 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 통밥을 안 굴려도 그냥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일을 이기고 보호할 일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언약 백성에게. 그렇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들도 따라와. 그래야 내가 좀 힘이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은 이 전쟁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지금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러이러이 지금 계략에 서 있으니까 다윗에게 알려주라.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잘 있어라. 그래서 전쟁 준비를 미리 딱 하고 있거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1급 정보가 다 빼나가 버렸으니까 전쟁은 해보나 마나. 그렇잖아요. 전쟁은. 이게 누가 이거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다윗이 많은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 해도 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려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침 질질 흘리면서 기가 막힌 연극을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게 사는 길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더라. 그래서 따라오지 마.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돌아가. 그냥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가 막힌 정보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다윗과 함께 광야의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뿐 아니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여라. 지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드러내놓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엔로겐에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요정이 그들에게 가서 알렸고 그들은 다윗 왕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 체계가 기밀하게 착착착착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어디까지? 다윗에게까지 막 기가 막히게 보고가 착착착착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18절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자. 이 한 소년은 이 압살롬 편이거든요. 압살롬 보고하자. 그 두 사람은 급히 떠나 바울임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뜰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으며 그 집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보고가 걸렸다 하면 죽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른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덮개를 확 덮어가고 그 위에다가 뭐 곡식이 뭔지 깨를 덮었는지 뭔지 곡식을 쫙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이게 보호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의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 첩보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걸 잡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하니 그 여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우물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우물물이 아니고 개울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들이 수색해 보아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게 능청스럽게 거짓말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거짓말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거짓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첩보원들이 활동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적의 그 1급 정보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히도벨이 이길 수가 없다. 진리가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제도 연구소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진리가 승리한다. 이게 진리가 아닌가? 이게 진리가 아닌가? 어디를 돌아보라. 성경 어디를 봐도 진리고 어떤 학문의 자리에 가서 세미나를 들어봐도 이 진리가 없어서 다 방황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땅끝으로 반드시 불길같이 언젠가는 퍼져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자유와 평화를 얻을 날이 반드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순환 가운데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과 비교할 수 없노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시죠.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여 일어나서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넜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빨리 건너가서 새로운 회복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만약 해버렸으면 지금 지쳐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덮쳐버렸으면 다윗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서 요단을 건너 시간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회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후세에게 계략을 주고 전략을 주고 사독과 아비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어 다윗에게 그런 또 신앙하는 마음을 준 거 아닙니까?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면 돌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지키신 거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을 우리 교회를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23절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메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 자존심 엄청 상했는 모양입니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 않나요? 신약에도 가룟 유다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범죄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살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었고 이게 택자의 부치가 차이인 거죠. 이 아히도벨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가 1급 참모인데 자기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도 자멸하고 만다. 24절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다윗을 요단을 건넜다.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압살롬이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인사 배치를 새롭게 한 겁니다. 전부 다 인사 배치를 다 새롭게 해서 이제 다윗과 한판 대격전을 붙을 그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현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지금 16장, 17장에 지금 압살롬의 도전 속에 압살롬의 막강한 이 전략가 아히도벨이 붙어가지고 하는 이 도전 속에 다윗은 지금 패배할 것 같은 이길 가능성 제로 포인트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서 이기게 하는가가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장, 27절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쫓기어 있는 입장이고 피곤해 있는 입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암몬 자손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 녹두가 좋은가 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양식이라 그럽니다. 이게 영양식. 이런 그 양식을 가져왔고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하여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언제나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기근을 일으킨다든가 배고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배고픔 아닙니까? 목마름 이런 속에 두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 말 아닙니까? 자, 지금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무너졌지만은 전반적인 전세로 봐서는 워낙 다윗이 피곤해 있는 입장이에요.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뭐 음식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먹지 못하고 무슨 전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잘 양육 하나님께 시킨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는 양육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우리를 공급한다는 양육이라는 건 우리 앞으로 합력기구 양육교회라는 건 계속 교회 찾아오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고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육되면 그 다음에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양육이 되고 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어요. 7, 8살 되고 기력이 펄펄 넘치는 청년들은 오늘 밥 먹었으니까 들어가서 편안히 자거라 하면 자겠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어디 한번 뛰든지 한번 싸우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지. 그걸 무장이라 한단 말이죠. 무장, 투쟁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못 살아요. 이 진리 깨닫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곤하고 지친 다윗에게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마하나임에서 좋은 양식을, 그래서 정말 꿀과 버터와 양의 소와 치즈를 그 사람들이 먹게 한 것은 다윗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른 그들에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목이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많은 것을 취하고도 허전한지, 그것이 택한 백성의 징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말씀 앞으로, 하늘의 양식 앞으로, 그래서 잘 양육받으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대가 지불해야 사는 맛이나, 내 자신을 허비해야 사는 맛이나,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야 사는 맛이나, 나는 그냥 살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서 잘 싸우도록 하십니다. 비진리와 싸우고 우리 내면의 적들과 싸우고 마침내 진리와 함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을 피곤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서 새롭게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압살롬을 퇴폐시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이 배고픔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든든하게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당신 한 분에 충분합니다. 당신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십시오. 내 모든 남은 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나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운동에 찾아오신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 이 놀라운 성경신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갈증나고 배고팠던 세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세월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금 너무 풍성해서 때로는 안일함이 있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진리를 위해서 이제 대가 지불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